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남자들 마음속에서 교회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남성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과 저의 동창들이나 지인들의 영적 생활에 제가 어떠한 도움의 존재가 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의 존재가 될 수 있으려면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민 초기에 우리 한인들은 교회를 통하여 서로 만나 한식도 같이 먹고 힘든 이민 생활의 정보도 얻고 서로 도움도 되고 이민자의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는 이민 초기의 교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들에 속해 있는 공동체나 동일한 종류의 부류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그곳에 곧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방인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라드 스위처 목사님의 차이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에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나에게 교회란 이란 질문을 한 문장으로 답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변해준 친구들에게 고맙고 저에게는 큰 도전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온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가고 싶은 곳, 근육 들고 부담스러운 곳, 마음은 있는데 안 가게 되는 곳, 학교 같은 곳, 습관적으로 가는 곳, 친목과 교제가 있는 곳, 부담스럽고 그런데 안 가면 죄스러운 곳, 나쁘지 않은 곳, 비빔밥 같은 곳, 마음 편히 울고 싶은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깝고 먼 곳이라고 솔직한 고백과 같은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답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왜 준익이 들었을까? 무엇이 그렇게 부담스러웠을까? 혹시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 편히 울고 싶은데 그렇게 울 수 없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은 마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따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큰 소리로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또 그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정확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그 귀한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 중에 혹시 나의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언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형제들을 주눅들게 했거나 아니면 마음에 부담을 안겨준 것이 아닐지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나요? 또 본인들의 사역 방침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rules and regulation에 묶여져 있지는 않는가요? 남자들은 교회를 찾아올 때 그들 나름대로 삶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보다는 친구나 친지의 인도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들 내면에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이 될지 모른다는 큰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남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과 밖에 이제 앞으로 교회를 찾아오실 모든 형제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남자들 가운데는요, 신앙생활의 기간과 관계없이 컬처럴 크리스천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경우는 교제와 친목 위주의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만 가진 컬처럴 크리스찬 남자들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남자들까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컬처럴 크리스찬으로 변해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본인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컬처럴 크리스찬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 목사나 사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남성들의 소그룹을 만들어주시고 서로가 위로받고 위로해주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줄 필요를 절감합니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들을 통해서 친구 대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자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시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주눅될 일도 없고 부담될 일도 없으며 못할 말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며 우리 남자들의 삶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남자들을 위한 소그룹 형성과 그들을 이끌어갈 평신도 중간 리더들을 위한 훈련을 우리 같이 고민하여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나에게 교회란 이란 질문을 드리고 저의 지인들을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남성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길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엄지척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교회 리더들에게 또 교회에 가고 싶은 형제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you all next week, brothers.